옆 사람을 복음 안에서 축복합니다.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시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란 일이 있다고 그래요.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또 와 있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맞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늘도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걸음걸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평안을 주시겠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이 사실 믿는다면은 한 주간도 말씀 흐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왜냐?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시작을 해라. 오늘 본문은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뭐냐?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치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가면서 없다 또 없다 자꾸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전도 안에 다 있고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가 22장부터 24장까지 전체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지난번에 에돔 땅을 둘러서 갔잖아요.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둘러가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대에다 노뱀을 바라본즉 다 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에돔 땅을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이제 모압이에요. 모압 땅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이 제일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모리 왕이라는 아모리 왕, 그 시온의 땅이에요.
그리고 바산, 시온 항상 모압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아모리 땅도 점령하고 저 바산한 옥도 점령하고 가는 곳마다 점령하니까 모압 왕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이거 별거 아닌 거 줄 알았더니 대단하네. 가는 곳마다 막 정복하고 막 힘있네. 막 숫자도 불어나고 막 그러네. 그러면서 또 모압 땅 가까이 오니까 이제 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조금 이렇게 좀 용하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면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가 원래 점술가입니다. 그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저주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대주겠다. 이 정도 되면 넘어갈 만하잖아요. 그죠? 평생 먹고 살 만큼 모든 것 다 대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저주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오늘 이 발람 선지자가 귀가 솔깃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을 저주하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요, 장소 옮겨가면서 3번씩이나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주보 앞면에 나오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제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높은 고관 사신들을 보내면서 막 이 발람 선지자를 아주 융숭하게 이제 뭐 잔치 자리에 초대도 하고 이제 막 대우도 해주고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도록 해달라. 그런데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평상시 늘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나귀가요 갑자기 뛰더니 막 밭으로 가는 거야. 발람을 태운 이 나귀가 갑자기 돼.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 나귀를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때리냐고. 왜 틀린 길로 가냐.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당신을 평생 모시고 다니면서 한 번도 당신 말에 거역한 적이 있느냐? 당신들이 그 원하는 대로 내가 갖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발람 선지자의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막아선 거예요. 그때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깨닫기는 했는데 워낙 이 사람이 무력이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야. 저주하려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 저주하려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도 저주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저주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해방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셨고 28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한마디로 복의 근원으로 이미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이제는 불행이 찾아왔는데 원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이제 자범죄 우상숭배죄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에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은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선물 받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멘? 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다 해결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맞습니까? 그리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열심히 빌기도 하고 또 뭐 점술과 의지하기도 하고 무속인 찾아가고 굿도 해보고 제사도 드려보고 불공도 드려보고 열심히 하지만 길을 못 찾은 거야. 행복은 뭐냐? 길 모르는 사람이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라니까. 내가 생명이라니까. 근데 너희들이 모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이 그 예수님이 오신 전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냐?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해방.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애굽은 세상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매도 바로 왕이 끔찍 안 해요. 언제 항복합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그 유월절 여러분 아시죠? 그 유월절 6월이 아니고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면 죽음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해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영적인 독립.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해방받습니다. 뭐냐?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운명, 사주팔자 모든 불행의 조건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살아요.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사람은 진짜 뭘 누리느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자유는 뭐냐? 복음 안에서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복음은 참 자유, 해방, 모든 것. 그리고 이 바로왕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분은 뭐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은 한 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체질이 워낙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전쟁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제사장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좀 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원래 왕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뭐 왕이 필요하다고 하도 백성이 요구해가지고 세웠는데 그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세운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세웠는데 불완전해. 그래서 만왕의 왕,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영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같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지금도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나가야 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러 갈 때마다 나온 것이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23장 1절에 보면은 7 제단을 쌓고 7 숫송아지 7마리 순양을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 제단, 7 숫송아지, 7 순양을 준비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7번 제단, 숫송아지 수양이 뭐냐? 그 수양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찾아가야 돼요. 보좌의 배경을 누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누리느냐?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 뭐냐? 그게 237 나라인데 전 민족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237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 삶 자체가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빛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면요, 그게 어둠의 현장이고 그 가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가문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이 지역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자체가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배경입니까?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배경. 지옥 배경은 뭐냐? 내가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내가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이제는 뭐냐? 물질이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이 뭡니까? 세상 성공이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고 세상 것이 주인 된 사람 거의 어떻게 뭡니까? 무너지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지요. 이 발람 선지자가 욕심에 끌려갔거든. 근데 나중에는요, 발람 선지자도 죽어요. 이제 미디안을 다 이제 그 멸망시키다가 이제 발람도 같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요, 다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낳고 이게 뭘 누느냐?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배경 누려야 돼. 그 천국 배경이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는 세상 것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 또 한참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되겠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오늘도 24시간 그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내가 여러분 직장에 갔다 그럼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에 갔다 그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안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갈 때 가야 됩니다. 그죠? 다 갈 때 되고 한 이제 90살 이상 되면 수술할 생각 하지 마세요. 90살 넘어가지고 막 변호포 받고 병원에서 수술하겠다. 절대 그러지 말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병원도 가고 진료도 받고 그죠? 몸 아프면 또 그래야 되는데 한 이제 100세 가까운데 뭘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보장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 성령 충만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분별력도 생기고 진단이 생겨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 충만되면 이 발락 선지자가 발람을 미혹한 것처럼요 세상 것이 커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인도를 받는다라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으면 내가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악인의 길도 발견하게 되고 의인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라 하겠느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꾸 나를 향해서요. 자꾸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예. 세상적 복이 이전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은 결국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은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내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뭐라 그러느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성을 얻을 것이다 아니고 얻었어요? 영성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요 영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심판과 관계 없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분이요 바뀌었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이 축복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도 딱 주관하니까요 저주하려고 하면은 입엔 축복이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이 나오는 거야. 왜냐? 주의 사자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딱 한마디로 딱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호. 그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 그죠?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오지만 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애국 군대는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이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다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우니까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하늘에 이스라엘과 애굽진 사이에 구름과 흑암이 다 가득 차니까 막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이 또 건너게 하셨잖아요.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째는 선물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눈에 안 보이지만 주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다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를 하겠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뭐냐?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면 권능을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겠다. 베드로가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증인 돼 버렸잖아요. 바울이 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 됐잖아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땅끝은요 지금 미국이나 뭐 저 아프리카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땅끝은 지중해 있죠. 애굽이 있고 거기 뭐 그리스, 터키 그리고 뭐 로마 이게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땅끝이 뭐냐면 로마 복음화. 그래서 저 스페인 서바나요 가라리라.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뭐야? 땅끝이야, 땅끝. 땅끝.
근데 우리의 땅 끝은 뭐냐? 237. 237 나라 살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누굴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이 천국 배경을 누리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아멘.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말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두 군데서 내가 힘을 얻으면 돼요. 성전에서 힘을 얻고 집에서 힘을 얻고. 아멘?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성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힘을 얻고. 초대교회가 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아멘. 미션홈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 미션홈까지, 여러분 직장까지, 여러분 삶의 현장까지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는 복을 받을 것이가 아니고 이미 받은 자니라. 아멘. 나는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 있고, 복음 안에 모든 것 있고, 여러분 전도 속에 모든 것이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번 한 주간 결국은 뭐냐? 집중이 집중. 다 집중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집중이에요. 이 집중이 안 되면 뭐냐? 집착. 이 집착이 더 심해지면 이게 중독. 중독이 더 심해지면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 그러면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집중.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근데 뭐에 집중하느냐?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 집중. 그래서 내 생각이, 이게 생각이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말씀 집중. 그리고 기도 집중. 기도 집중은 뭐냐? 마음. 내 마음이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마음이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내 몸, 마음과 생각과 몸,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내 뇌도 발전한 뇌,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이 산소도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뇌가요 정상적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삶이 되고 누구 때문에 자꾸 그러면요 뇌가요 이게 멍청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살겠어요?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아멘. 어찌하든지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 됩니다.
오직 내가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다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막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락 왕 사단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요, 복을 받은 자녀요, 아무도 나를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오직 복음되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축복을 받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모든 가정이 있어도 아버지 이 말씀 내가 붙잡을 때 반드시 저들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아버지 요셉의 축복을 누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버지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복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삼덕 전 가족들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말씀의 축복을 받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서밋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인의 길에 인도를 받는 오직 복음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력과 5가지 힘을 주옵시고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음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가정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버지 보좌의 축복, 말씀의 축복,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새 가족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셔서 모세 여호수아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 모든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다가 영혼, 마음, 육신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영적인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요 복을 받은 민족임을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